우리들이 이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된 데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대강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있었습니까? 첫째는 열정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본을 보였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한 대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1년에 한 번 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 1년에 한 번씩 했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까? 언제 했다고요?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쳤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저는 이 날마다라는 이 부사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이 초대교회에 열정이 있었구나. 열정. 여러분, 열정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있어도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어요? 자, 성경을 펼치시고 40절 41절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했다고 그랬어요. 채찍질이 이렇게 장난삼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채찍은요, 일종의 고문이에요. 딱 윗도리를 벗겨놓고 등짝을 내놓은 다음에 채찍으로 때리면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맞은 채찍처럼 말이죠, 그냥 유혈이 낭자하게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채찍을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채찍질만 했어요. 그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졌어요?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때 은혜라고 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 때는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을 때 은혜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간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자로 세워주시다니요. 이야,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자로, 능력.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멸시, 천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거나 기분 나쁜 말 들어도 얼굴 색깔이 먼저 변하고 말이죠. 다 때려쳐버려, 안 해버려. 그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 같은 거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자로 세워주셨단 말입니까?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얄팍한 사람들,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서 뭐가 조금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뭐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섭섭하게 했다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밥 먹는데 누가 새치기 했다고 삐쳐가지고 뒤돌아서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의외로요,
무엇 때문에 많이 시험 듭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섭섭마귀가 잔뜩 들어가가지고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때로는 우리들 스스로가 수준이 낮은지 몰라요. 동의하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때로는 수준이 낮습니다. 인정합니다. 뭐 저라고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시시한 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정말 여러분 그런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에 저도 한번 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명칭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노래할 때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걸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적에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느냐? 구원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십니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내용 속에는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심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사가 있어요. 심사.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심사가 있습니다. 왜? 살아생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그 대신에 심사가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새벽에 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도 비 오는 날 어둠침침할 때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말이죠. 일단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속에는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모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요, 남북이 분위기가 좋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고위 간부들하고 이렇게 회식자를 마련했는데, 그 고위급 간부들이 소주를 마시면서 말이죠, 소주를 목사님들한테 다 권하니까는 우리는 소주 마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소주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동무들? 네, 소주보다 더 좋은 술이 있습니다. 무슨 술입니까? 구주를 마십니다. 구주요? 구주라는 술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네, 성경에서 생산합니다. 성경에서 구주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구주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주를 마시는 자는요, 소주를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취해가지고 그때 좋지만은 몸을 상합니다. 그러나 구주를 마시면은 우리의 영과 육이 행복하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래봬도 구주 마시고 삽니다. 아멘입니까? 소주 마셨던 분들 회개하고 끊기 바랍니다. 구주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루실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신다는 말은요, 전인격적인 표현입니다. 마신다고 하는 것은요,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마시면 여기만 이렇게 시원합니까? 아니요, 온몸이 느껴져요. 마찬가지로 구주를 마시세요. 구주는 어디서 마실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쇠주에 취해야지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주에 취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눈을 감고 혼자 있을 때, 적적할 때, 나 혼자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음속에서 내 구주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멋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 말은요, 아무리 반복해도 우리 주님, 야, 너 알아. 예수님도요, 그거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사랑받기 원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비인격자가 아니세요. 인격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감사 기도가 넘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이 예수님 나만 혼자 독점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 구주 예수님으로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전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예요? 성전은 원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고 막 충성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그냥 늘 의식적으로, 늘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 습관적으로 다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불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 속에 불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뭐가 같냐면요, 청강생과 같아요. 옛날에는요, 청강생 제도가 대학교에 있었어요. 이 청강생은 뭐냐면요, 기여 입학제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돈을 얼만큼 내고 그냥 다니면서 모든 강의를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리고 청강생은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강의를 다 듣는데 시험은 안 봐. 시험은 안 봐요. 그리고 대학교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대학교를 다녔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대학교에서 그냥 인정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순실이에요. 최순실은요, 당국대학교 영문학과 청강생이었어요. 아세요? 그리고 대학은 다녔다고 그래. 다닌 건 맞지. 그러나 그 교회 졸업장이냐고 누가 물어봅니까? 사람들이? 안 물어봐. 그냥 대학교 다녔다고 하니까 그랬는가 보다. 그리고 다니면서 누군지 이제 이름은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요, 그 대학을 졸업했다고는 졸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한때 말아먹은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청강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충성도 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청강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 비 오는데 교회 왔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 버림받은 자야.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님인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는 누가 되십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손도 떴어요. 손을 왜 안 들어요? 힘있게.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확증을 해야 돼. 늘 확증.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명예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뭐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불신자를 갖다가 찾아내서 구원시키는 그 일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안의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집안의 불신자. 여러분, 의외로 짝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아내가 안 믿는다든지, 자녀가 안 믿는다든지, 부모가 안 믿는다든지, 이렇게 믿지 않는 짝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마요 초대교회도 집안에 불신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데도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짜가 많아요. 짜가가 많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집사라고 하지만, 권사라고 하지만, 직분자라고 하지만 날라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에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알랑방구란 말 하나 몰라 속어인데, 그냥 말이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번만 와서 한번 예배 드려줄래?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새생명 축제는 뭐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안의 불신자들에게,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강의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 네아폴리 딱 가가지고서 둘러보다가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어땠어요? 와, 찬란한 도시예요. 찬란한 도시. 번영스러운 도시예요. 기가 죽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막상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환상 중에 그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랬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것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깨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요, 빌립보성 같을 수 있어요. 세상 재미에, 세상에 빠져서 도무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완고한 마음, 세상 것이 다인 줄 아는 마음, 저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또 내가 겸손하게 다가가면서 반드시 와서 이 집안의 불신자가, 또 성전 안의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는 어느 곳에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집안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또 바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왠지 즐겁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세상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 알고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힘든데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여러분, 리모델링해서 밝은 것하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밝은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습은 그대로지만요, 내면에서 풍기는 그 밝은 모습은 뭐에서 나옵니까?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 언어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이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품격이 다르네. 왜 다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듣고 싶어하고 알기 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은 정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도대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지 하면서 말이죠, 내가 전해주는 복음, 내가 전해줄 자신이 없으면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498장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눈에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까 기도 속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구여전도에서 어저께 오셔서 식사 준비하셨고 또 이 여전도에 언니들이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청결사역은 사남전도에서 하는데 여러분 밥부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10분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아니면 그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또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 몽골 단기 선교팀 몽골 단기 선교팀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중등부 제자반도 가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반복해 보세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인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불신자, 성전 안의 불신자, 직장의 불신자, 내 친구의 불신자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말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 완고한 마음, 그 화려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강대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방석 마련해 놓을 테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